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생각했는데 그 또 특별 찬양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찬양의 은혜가 되고 매주 이렇게 은혜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그 요한 목사님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신혼 부부가 되어서 제가 옆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꿀이 떨어지고 그 참기름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좀 민망할 정도로 옆에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신 디모데 목사는 다카나두아 바바 교회,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에 메시지 하러 갑니다.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 거기는 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시부리서를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루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출발하고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무엇으로 행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저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저들을 가나안 땅에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또 그 나라가 어떤 민족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보내야 할 가나안 땅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출애굽을 했지만 정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농사도 한톨 지을 수 없고 앞에는 홍해가 갈려 있고 홍해가 있고 또 광야가 있고 또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저 안악산지가 있고 저 막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길을 가는데 이 백성들은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 험난한 길들을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가 아직 젊다고 열심을 내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회를 말씀을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듯이 오늘도 우리도 하루하루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고 또 상처받을 게 많고 많은 인생길을 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막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깊은 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등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7족속 31명의 왕이 다 무너져 있어요. 뭘 따라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모든 흑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축복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으로 잡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늘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은요,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자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무에서 유로 창조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늘 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4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혼돈하고 무질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혼돈 상태에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또 공허하며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간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아주 캄캄함이,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함이 이렇게 깊게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을 잡고 여러분
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늘 말씀 속에 빛 대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그랬죠. 너희들이 해가 하늘에 달려 있는지를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있느냐. 우리는요, 여러분 이런 휴대폰을 여러분 어디에 공중에 달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높이 달려놓고 별을 달려놓고 하늘을 또 저 별들을 또 태양을 저 달들을 다요 달아놨어요. 왜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또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죠.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요. 말씀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말씀으로 어느 때는 빛으로 비치시고 어느 때는 여러분 평화를 인도하시고 어느 때는 우리를 막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의 능력이 늘 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고 여러분의 빛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늘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어둡지요? 왜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합니까? 상처가 많아서요? 그러면 왜 상처가 많습니까? 왜 사람을 원망하고 살아야 되고 왜 늘 불평 불만하고 살아야 되고 왜 그래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 늘 나를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늘 어둠 가운데 사도록 그 세계를 어떤 세계라고 해요? 흑암 세계예요. 흑암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어두운 신분이 아니라 밝히 비춰주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빛이 납니까? 여러분 억지로 웃지 말고 이 가죽만 웃으면 안 돼. 막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막 솟듯이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속상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어두운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고 그게 내 다 감정이 되어지고 다 내가 받아들여서 그래요.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어두움을 내가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왜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 남편은 이러냐고 이러고 여러분 다 이런 흑암들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와 있어요. 이게 어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해라?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라.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면 돼요. 그 어둠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등불을 비춰주잖아요. 등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어둠들도 내가 다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말씀을요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어두운 생각들을요 희석을 시킬 만큼 어두운 생각들을 몰아낼 만큼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고 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숨 쉬는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땅에서 살도록 감사하고 감사할 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것만 늘 생각하고 그것만 집어내서 그렇지 이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화장품 비싼 화장품만 막 떡칠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속에서 기쁘면 피부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진다니까. 저도요 살아가면서 늘 말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요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둠 속에 생각하고 있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두움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잠잘 때 꿈자리도 사나 꿈에도 나타나. 이 자꾸 막 시달리죠. 그 이야기는 뭐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보다는 늘 어두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유로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뭐요? 파워, 힘이죠. 힘.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관절도 또 치유하고 골수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을 다 하여 살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살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거짓말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신대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놓고 후회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놓고 후회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는 내 인생이 이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후회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후회를 못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후회한 적이 없으세요.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은요 말씀을 해놓고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변화돼도 하나님은요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또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늘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네 번째는 여호와시다. 이번 주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한 적이 없어요. 곤비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뭐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누구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늘 말씀을 회복하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시달린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은요 다 말씀으로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는 복잡하게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복잡해지죠. 더 어려워지죠. 해결 안 되면 또 상처받지요. 또 눌리죠. 또 괴롭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앞길이 깜깜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등이 안 된 거예요. 등이 내 발걸음에 그 길에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쭉만 하면 할수록 얼마나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으로 시달리고 막 삶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느냐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해결 못할 게 없고요, 회복 안 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솔직히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그게 자기 올무가 됩니다. 모든 인생을요 그 올무로 묶어버립니다. 안 풀린다니까요. 괴로운 일만 더 많고 속상한 일만 더 많고 힘든 일만 더 생긴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 나의 빛이 되고 나의 등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힘주시고 늘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인생이 확 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도 그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 고백을 안 해서 그렇죠. 알고 보면 다 하나님 거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안 되는 일에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둡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멍에를 벗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요, 진짜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앞을 생각해 보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누가 안 도와줄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요, 그건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안 느끼고 안 느끼려고 자꾸 세상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정을 모든 것 다 치밀하게 알고 계세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요, 말씀 따라 가보면 내가 안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해놓으셔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내 형편은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숨겨놓은 사람들을 다 또 붙여줘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고, 순간순간 돕는 은혜가 저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항상 그 은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해도 걱정되지요. 왜? 생각해 보니까 도와줄 사람 없고, 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에 완전히 다 망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르밧가보 알죠? 밀가루, 자기 집에 밀가루통 밀가루를 보니까 한 줌밖에 없어.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 자기 자식은 배고프다고 난리 났어. 그걸 빵을 하나 만들어서 구워서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나무까지 주워다가 그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지금 굽고 있는 거예요. 주책 없이 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빵 좀 달라고. 아니, 자기 아들이 배고파서 지금 난리가 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줌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으려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 가물어 가지고 어디서 빵을 구할 수가 없고 밀가루 구할 수가 없고 기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어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누가 와요? 엘리야가 찾아와요. 그거 달래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주실래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르밧과부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자식이 있지만 저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할렐루야 하고 먹겠어요? 진짜 이 가정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가정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죠? 흉년을 이길 만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요, 사르밧과부처럼 내 환경을 보면 사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요,
죽을 환경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가져다 주잖아요. 죽을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정말 안 될 때는요, 죽을 맛이에요. 힘들 때는요, 죽을 맛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내가 기도만 해준다고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선교사를 이미 파송해서. 당신은 나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을 뭘 믿고 도와줄 수 있느냐 막 그러고. 야, 나는 그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구나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더 독한 사람들이구나. 어떤 분들은요, 내가 기도해 줄게. 신 목사 힘내, 기도해 줄게. 제가 아멘하고 왔겠어요? 욕하고 왔겠어요? 겉으로는 아멘이지만 속에서는 욕하고 왔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진짜 어두움과 캄캄함이 완전히 가려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안 될 것 같잖아요. 누가 안 도와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도울 자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나는 그 사람을 못 봤을 뿐이에요. 나를 도울 사람을 못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런 형편이고 이런 처지고 이런 환경이고 이런 어려움이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누가 저를 도와서 이런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다다음방이 적도록 늘 우리 집사람 손 붙들고 일 갔다 오면 막 손 붙들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늘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늘 간직하고 계세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는요, 이런 분 저런 분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우리 형편 처지를 알고 진짜 도우려는 그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가 그 순간순간 살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저희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늘 받으세요. 늘 하나님을 간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들을 하나님은요 속속히 붙들고 계세요.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여질 때 이상하게 역사를 나요. 생각지도 않는 역사가 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기도해 줄게요 했으면요 반드시 1분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해놓고 절대로 기도 안 하면서 그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 줄게 했으면 1분이라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게도 역사 일어나지만 저 사람에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은요 정말 그 응답받은 것을 당신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혜가 너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심의 기도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거짓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귀찮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를 절대로 안 하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니까. 회개했어요. 그래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해야 줘야지.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켜줘야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할까?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요 두 번째 보면은 영적인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기록되어 있죠.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지난 세월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용한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을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안에서 말씀하셨다. 자, 성경의 구약 성경은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구약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선지자지만 사실 아브람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그 옛날 구약 시대 사람들 말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그걸 옛날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 모든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한 모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는요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피언약, 언약궤, 성막, 이 유월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1장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쓴 것은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말씀하셨어요. 저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 모양으로 한 모양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해요. 그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진짜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로고스는 성경책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아무리 어떤 사람은요 막 시달린다고요. 밤중에 잠자다가 꿈꾸고 막 이상한 꿈 꾸고 시달린다고 성경책 비구자면 없어진대. 그래서 성경책 늘 비고 있어요. 비고 자요.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입니까? 부적같이 이 성경을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또 읽어야 됩니다. 자꾸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한 모양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성경부터 보고 시작하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래야,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비밀이구나, 이런 말씀이 나에게 힘이구나,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은혜고 막 축복이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숨겨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요,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눌린다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안 보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다 내 경험주의로 갑니다. 내 체험주의로 갑니다. 내 생각주의로 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신비가 나오고 기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눌리는 사람이 한 사람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눌리면 안 돼. 빛인데,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다 흑암에 빠져 있는 내 생각이지. 그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가정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자녀 사이에도 흑암 대화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 대화해서 복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하나님, 신약시대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옛적의 반대는 새로움입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죠.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마지막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마지막이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그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한다고요?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오늘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응답을, 성취를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뭐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안에서 모든 것 다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 분이 아니라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한 분으로 믿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예수님이 그때 계셨고 성령이 그때 계셨습니다. 함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예수님이 뭐요?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죄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완성을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그 사도들 속에, 모든 믿는 자 속에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성령의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증거들이 뭐예요? 서신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 치유할 수 있고, 다 회복시켜 줄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고, 자유함을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고,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 나는 말씀 속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 말씀 속에 내가 회복할 것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